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또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구원 받으려고요, 또는 죄사함 받으려고요, 또는 좀 실질적인 이야기, 좀 병에서 나으려고요, 또 좀 부자 되려고요, 또 자녀 좀 잘 되게 하려고요, 뭐 이런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다 맞는 답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좀 더 많이, 좀 더 하나님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이유도 어찌 보면 이와 같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꾼들 가운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언어가 어때요?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생각이 적극적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또 우리의 운명과 미래가 여러분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족장사 중에서 특별히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낙향하는 야곱의 이야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20년 만에 오니까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도 만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야복 강가에 머물게 돼요. 오늘 24절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위에 22절 23절 쭉 보면 야곱에게 가족이 많습니다. 부인이 4명이나 있었죠. 자녀도 12명이나 됩니다. 소, 양, 또 종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홀로 남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홀로라는 단어가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인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집에서 처음 나왔을 때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유숙을 합니다. 그때도 그가 어때요? 홀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있었고, 오늘 이 32장에서는 자의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치 세상에 나 혼자 같을 때가 있어요. 과연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이어지는 24절 다시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이 야곱이 혼자 딱 있는데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고는 밤새도록 뭘 했다고요? 씨름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 또는 천사라고도 말을 해요. 그 천사와 사자와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한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자고 천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기쁘게 맞이하고 환영해야 될 텐데 도리어 밤새도록 바지끄랭이 닫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이처럼 밤새도록 씨름을 했을까? 많은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바로 이게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기도를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씨름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만약에 천사라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기도라는 측면을 말할 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조금 기도하다가 힘들면 기도를 안 해버려. 그럼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좀 끈기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분은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20년, 30년 막 기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아메리카 원주민 가운데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오는 그런 원주민이 있었다고 하죠. 참 희한한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학자들이 그 원주민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 인디안들은 하늘에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오나.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1년 365일 계속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계속 기우제를 드리면 어때요? 언젠간 오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가 응답될지, 어떻게 응답될지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기도의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기도 응답 잘 받는 분 한번 보세요.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기다림 없이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따로 있어요. 그 핵심이 이제 26절인데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야곱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즉 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냐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도 어때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축복받아야 돼요? 야곱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어디서 살다 왔냐면 외삼촌 집에 살다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 왜 갔어요? 그 장자권, 축복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형을 속이고 자신이 그 장자권 축복권을 받으려는 그 해프닝 때문에 20년 동안 타향살이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속여서라도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날 다 지나가고 이제 20여 년이 다 지났는데 또다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위에 6절에 보면 형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때요?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동생이 오는데 왜 400명이나 사람들을 데리고 올까요? 전쟁을 하자는 거죠. 반가워서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했냐면, 7절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니까 지금 자기는 홀로라고 했죠? 그럼 어때요? 401대 1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야곱은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정말 사생결단으로 형과 싸우든지 아니면 빨리 도망을 가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뭘 선택했을까요? 제3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생결단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26절 다시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사생결단 2판 4판으로 싸우는 겁니다.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다고요?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을 알고 또 그 축복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축복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되니까 이제 주기로 한 축복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생떼라 그러죠. 생떼 쓴다. 제가 지난번에 저기 이마트를 갔는데 뭐 사러 갔는데 어떤 아이가 한 5, 6살 된 것 같아요. 막 이따만한 그 장난감을 딱 한 손에 쥐고 막 바닥에 누워갖고 막 그냥 막 울고불고 막 생떼를 쓰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여러분 마트 가면 그런 거 한 번씩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그 젊은 엄마가 대단하더라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근데 마치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께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 바지끄랭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 야곱의 생떼는요, 아무 근거 없는 생떼가 아닙니다. 어거지 생떼가 아니에요. 왜냐?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미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언약을 하셨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축복을 붙잡고 생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하신다 했잖아요. 정말 돌아왔어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이 허락한 모든 축복의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야곱과 함께 계신 거죠. 20년 전 그 광야에서 유숙할 때도, 외삼촌 집에 가서 마치 종살이하던 고생하던 그 20년 때도, 그리고 지금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는 그도, 성경에는 홀로 있다고 되어 있지만 홀로 있지 않았어요. 거기 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간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정말 머슴처럼 살면서 그 외삼촌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속였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처자식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돈이 차곡차곡 모이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언젠가 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소망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살았기에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때가 되니까 어때요? 12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소, 양, 종들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분명히 함께 하셔서 그를 꼭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그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형 에서입니다. 지금 이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여러분 누구와 씨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할 게 아니라 형이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과 지금 씨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형과 싸워야 되는데 형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즉 20년이 지나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뭐 가족끼리 아니면 뭐 성도들끼리 이웃끼리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싸우면 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할까요? 해가 지도록 군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싸울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 사단 마귀가 틈타니까. 근데 여러분 20년을 이렇게 막 풀질 못하고 이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죠. 악한 마귀가.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몰라요? 그 형 잘 구슬러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시커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형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형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야곱이 참 대단합니다. 형이 지금 400명 데리고 왔다 했죠? 그러면 형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야?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400대 1로 내가 싸울 일이 있으면 가서 그런 말 하세요.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러면 다 녹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미 야곱은요, 이미 형 에서는요, 마음이 다 녹았어요. 지난밤에 다 녹은 겁니다. 야곱을 만나기 전에 이미. 왜?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축복의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형의 마음의 분노와 원한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는지, 영적인 싸움을 했는지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다리가 절개되었다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은 그렇게 격렬하게 실질적인 싸움을 했다, 생사를 건 싸움을 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나 신사적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기도한 거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와 싸울 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신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씨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씨름 알잖아요. 천하장사 씨름 대회 명절 때 되면 늘 이렇게 TV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씨름하는 선수들 한번 이렇게 경기하는 것을 보면 그 삿발을 꽉 잡아가지고 서로 눈치를 막 보면서, 여러분 조금만 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달려들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제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을 씨름으로 비유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허리를 삿발을 동여매고 우리도 승리를 확신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친 마음도 열리고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다치고 막히고 묶였던 것도 다 열리고 풀리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갔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떨까요? 26장 12절 13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 흉년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땅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십니다. 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복을 받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합니다. 이제는 야곱의 차례예요.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야곱도 어떻게 할까요? 축복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의 자녀들에게, 그 12 아들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죠.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뭐였냐면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라는 집에 그가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39장 9절 보면 내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그 복이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또 흘러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계속 전수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을 현실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언약이 현실이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축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주간도 축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